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4장. 걸려 넘어졌는데 이유를 모른다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나를 걸리게 만든 것, 그리고 또한 왜 걸렸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모른다면, 18절과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주어지면 그 지혜는 더 깊고 풍성하고 확실한 지혜, 궁극적 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마치 생명이 필요한 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그 생명을 확인하고 누리게 함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삼는 곳,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곳, 그게 바로 영생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몰랐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사모하고 바라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누리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타락의 본성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며 영원히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방금 읽었던 4장 18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동뜰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 그 의인의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의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동틀 때의 햇살처럼 더욱더 점점 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즉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고 누리면서 또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리고 들어섰을 때도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서 또한 진리가 되시는 것은 그 길을 길답게 확인시켜주는 이정표, 즉 진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의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고 누리면서 또한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시작이며 또한 과정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 들어섰다 해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위기가 존재합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져 가야 할 길을 드러내고 가야 할 길이 드러나고 발견되었다면 그 길은 더욱 빛난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빛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방식과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더욱 빛난 길을 따르는 의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사모하며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쉽게 적용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직업과 사업 그리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길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인내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일터로 들어서기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더 깊은 동행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길,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더욱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될 길을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따르지 않아도 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약 새롭게 시작된 길에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시작되기 전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서 인내했던 것보다 더 식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일까요? 종종 정말 그 직장을
혹은 사업의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새롭게 찾기 위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사역자가 뭘 부탁하든지 간에 다 순종합니다.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유혹이 생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다른 길을 열죠. 다른 길, 그럴싸한 길, 하나님이 마치 은혜로 열어주신 것 같은 길. 근데 정작 그 길이 시작되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처음엔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나.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그런 그렇게도 길을 열어주실 때가 하나님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준비한다 했지만 여전히 생존, 즉 살아야 한다는 부담에 가득 차서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도 금식할 수 있었고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길을 적절하게 열어주셔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함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정 기간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일정 기간 직업이 좀 잘 됩니다. 처음에 그 기도해서 열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예배 자리, 더 하나님과 관계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지금 그렇게 열린 길, 감당되는 길, 좀 잘 되는 것 같은 직업과 사업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여진 바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길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고, 또 걸어가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 빛난 길로, 더욱 환하고 밝은 길로, 더욱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더욱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바라보며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캄캄하다 그럽니다.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살아야 한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 누가 대신 걸어갈 수 없잖아요. 인생길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기어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만약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우리가 정말 예상하기 싫은 그런 처참한 결과로 끝이 나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즉 먼저 걸어가면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다리며 인내하나 하나님이 임재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행복자, 그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더욱더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